압축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파일이요? 압축 파일이에요. 예, 인류에 대한 걸 압축해서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그래서 시내산으로 해서 하나님이 다 기록하도록, 이름까지 다 기록하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11장 1절에서 32절인데 제가 핵심적인 구절만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보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탑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돌을 나르고 기초를 닦았습니다. 탑은 차곡차곡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꿈꾸며 돌을 쌓았습니다. 그 중심엔 양안을 가진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언어로 협력했습니다. 탑은 점점 하늘 가까이 닿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을 위대하다 여겼습니다. 그 순간 말이 서로 통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은 점점 커졌습니다. 공사는 멈추었고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하늘엔 어둠이 드리웠습니다. 탑의 꼭대기가 무너졌습니다. 탑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말이 안 통하고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무너진 고무거리 뿐이었습니다. 오늘 그 바벨탑에 대한 그 영상을 잠깐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제목이 뭐죠? 인간의 조망과 하나님의 주권. 인간이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교과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때는 미련했다, 이런 생각을 선입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아담 수준의 그 지혜와 총명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바벨탑을 세우는 그 문명이. 그리고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한 1000년을 산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겠죠, 그죠? 근데 그 1000년을 살아오면서 인간이 축적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고려 청자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사람들이 재현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100세를 못 살고 죽었기 때문에 그걸 전수를 못한 채 이어받은 거예요, 지금 현재요. 예.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한테 요 말씀 제가 하나를 띄워놓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좀 이 배터리가 5%밖에 안 남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불안하잖아, 되게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에너지가 없고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될 때가 있다고요. 탈진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오라. 그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서 이 여인처럼 이렇게 그냥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덜덜 떨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오늘 권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기도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심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부어주리라. 부어준다면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부어주시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오늘 그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님 그 어린 아이는 엄마 품 안에 오면은 모든 게 다 해결해 주잖아. 예를 들면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나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이 풀려지기 시작하고 해결해 주시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혼자 배터리 5% 가지고 지금 인생 경영하면 인생이 경영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 이 교회가 낯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낯설 수도 있고 말씀이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 익숙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아요. 어색해하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또 그 다음에 지금도 아주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셔요. 주님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그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보지만은 고아와 과부 왜 그렇게 특별히 어린 아이를 사랑했을까? 그 사람들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어. 나그네 같은 사람. 좀 그 얘기는 육체적인 고아와 과부를 그걸 잘 섬기라. 이것도 1차적으로 있죠. 그러나 두 번째로는 의지할 데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의지할 게 많으면은 여러분도 느끼지만 혼자 어려서 아이들이 해보겠다고 그러면은 지가 하다가 계속 넘어지면서도 부모 없이 자기 혼자 해보겠다는 건 많잖아요. 그죠?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5% 되는 이 배터리 이 충전량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의 영을 충만하게 여러분 받으십시오. 말씀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럼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또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아시다시피 아담 이후에 그렇게 안 됐잖아요. 안 되니까 이제는 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악할 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홍수로 이게 할 수 없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고,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생육하고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라는 이런 약속, 하늘에다가 팔을 걸어놓듯이 걸어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난 이후의 메시지예요, 지금 현재. 예. 그러면은 가서 이제는 뭘 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빠진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왜 퍼지라 그랬을까? 왜 이렇게 퍼져서 살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내 백성들이 너희를 흩어져서 많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태어나게 되면은 구원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물론 거기에 구원받는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어떻든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첫 번째 메시지가 그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애를 뿡뿡뿡 잘났어요, 못 났어요? 잘났어요. 산파가 와서 가기도 전에 그냥 놔버렸대잖아요. 예. 자, 누가 낳게 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가나안 땅에 데려 들어가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이게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가 이집트에서, 그 성경의 영적으로는 자궁이라고 그래요. 이집트가. 거기서 200만 내지 한 300만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데리고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제 흩어지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않고 이제 모이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거야. 분명히 흩어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그때는 말도 하나, 생각도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야? 집단적인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캄보디아에 선교할 때 캄보디아 그 뭐죠? 그 200명이 학살당하는 그 장소가 있잖아요. 힐링필드. 예. 그 사람들의 엄청난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오늘 이 노아 홍수는 이 트라우마에 비하면은 잽이 안 되죠. 그렇죠? 예,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어. 집단적인 트라우마.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노아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노아가 살아서 계속적으로 너희들은 계속적으로 이제는 절대로 심판을 안 할, 물론 심판을 안 할 거니까 너희 말씀을 듣고 흩어져라 했는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때부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가 있으면은 그 트라우마에 갇혀서 약속의 말씀을 버려요. 그러면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을까 없을까?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말씀이 안 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아, 하나님이 그래 무지개 약속을 해서 홍수 심판을 안 한다 하더라도 아, 그건 좋아. 그러나 우리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도 돌문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가장 이단의 단초 같은 신인 협력설이에요. 이게 이제 이단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생각이야.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인간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들이 한 곳에 모여갖고 이제 말합니다. 야, 벽돌을 붓자, 도시를 세우자, 탑을 쌓자. 그래갖고 하늘에 닿게 하자. 아까 영상 봤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기술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0장에서 분명히 이게 어떻게 흩어져서 어떻게 했던 거 다 지금 나왔어요. 그죠? 근데 11장에 나오고 또 이게 나와요. 똑같은 말이 언어가 하나고. 그리고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요. 이게. 자,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세상의 관점으로나 이성적으로 보면은 이게 좀 편집이 잘못됐나? 성경이? 이게 잘못 기록돼. 이렇게 생각.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오늘 10장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아, 하나님이 어떻게 흩으셨구나. 이 말씀이에요, 이게. 요걸 보면은
성경의 카메라 기법으로 보면은 무슨 개념이냐면요. 예, 이게 이제 와이드 샷이야. 예, 넓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라고 해서 하나님 딱 흩어지죠 이렇게요. 이걸 얘기한 게 무슨 거예요? 창세기 10장의 메시지라 그러면은 11장에 와서는 그거를 줌인 클로즈업 하는 거야. 그러면서 확 당겨갖고 이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 지상과 하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붙여줘요. 특히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요. 하늘을 보여줬다가 땅을 보여줬다, 하늘을 보여줬다, 땅을 보여줬다. 우리는 땅을 봐요, 하늘을 봐요, 못 봐요? 우리는 못 보잖아. 그러니까 핵심적인 거 하나만 내가 예를 들면은 욥은 지금 하늘을 봤어요, 땅을 봤어요? 하늘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사탄이 꼬드겨 갖고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거 욥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미치고 활짝 뛰는. 우리 인생은 안 그럴까요? 지금 그래서 이걸 지금 이 뷰를 이게 와이드 샷으로 쫙 보여주다가 11장에 와서는 이 사람들의 클로즈업 꽉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벽돌을 쌓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게 어떤 거예요? 창세기 오늘 11장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뭐 같은 게 똑같이 성경은 절대로 시간 순서로 기록되지 않았어요. 누구를 위주로 기록됐다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계속 포커스는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예, 주인공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일반 서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구원 드라마거든요. 이제 이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결국은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구약과 신약에서 넓은 역사 창세기 10장과 인간의 실패 11장은 인간의 실패 아까 뭐 봤죠 아까? 바벨탑. 네. 자기 힘으로 하늘까지 올라가겠다고 홍수를 피해보겠다고 분명히 주님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물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노력해서 올라가다가 흩어지는 내용이잖아요. 실패. 인간의 실패. 이유는 이 모든 역사를 관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붉은 줄을 돋보이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편집이라고요. 자, 의도적으로 편집하는 누가 편집할까 이거를? 성령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편집을 하고 하나하나 1.1 글자 하나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때로는 글자 하나가 번역이 조금 되고 하더라도 그 흐름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돋보이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편집입니다. 시작.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관점으로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창세기 11장에 이렇게 보면은 흐름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다가 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문화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하면은 여기 역사 속에 흐르는 두 가지 거대한 물줄기가 있어요. 이 물줄기가 하나님 중심 문화가 있고 인간 중심 문화. 이렇게 요거는 무슨 문화예요? 인간 중심 문화. 앞에서 뭘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우리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은 여기 오시기 전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는 무슨 문화 속에 살았어요? 인간 중심 문화. 출세하고 내가 편안하고 돈 잘 벌고 스펙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살아왔던 거 우리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 인간 중심 문화예요. 그래서 이 문명이 3대 여러분 문명의 발상지 아시죠? 그래서 바벨론 문화부터 시작해갖고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근데 하나는 하나님 중심 문화야. 아담으로부터 노아로 해서 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신이 되려는 시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르네상스 시대가 왔고 계몽주의가 왔고 그다음에 데카르트가 뭐죠?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러분 생각해서 존재해요? 존재는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성 중심의 계몽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신은 들러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전부 그때부터 소크라테스 제자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누가? 사단이. 자, 그런데 하나님 중심 문화는 하나님을 높이고 은혜를 구하는 길, 종교 개혁을 했고 선지자들이.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과 선지자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들읍니까? 안 들었어요. 우리끼리 얘기하면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 심지어 덤벼. 그리고 죽이려고 하자. 그리고 참 선지자인 누구를 죽였죠? 예수를 죽였어요. 이게 이 거대한 구원 드라마의 이 맥이에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 우리는 두 길 중 하나를 선택해요. 중립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립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1장 1절에서 32절 중에 1절에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때 당시 말이 하나였어요. 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동방은 성경에서 나오는 동방은 성경에는 전부 알레고리로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의미가 있고 또 7이라는 것도 완전수인데 6은 아까 돌아가리 얘기했죠. 전부 의미와 상징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7이라는 건 요한계시록은 7교회와 7등불 그러면서 예수님이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7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다 이 상징으로 기록. 그러니까 성경은 한 성경만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맥을 전체로 66권을 꿰뚫는 통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거는 동방은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 반대편 에덴의 동쪽. 그리고 가다가 그들이 신할 평지를 만났어. 평평한데 거기에서 멈췄어요. 거류했어요. 자, 흩어져야 돼요? 멈춰야 됩니까? 흩어져야 되는데 멈추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멈춥니다. 자, 이때 당시에 이때부터 야 분명히 흩어지라고 했는데 듣고 싶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자기가 이제 자기네끼리 말을 하는 거야.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보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야 이러면서 이제 이들이 벌써 생각부터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둘 중에 하나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쪽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아를 있는 계보 쪽이에요. 대적하는 쪽으로 바뀌는 거야. 생각이. 이때부터 생각이 들어가서 이때부터 인생의 길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말하되 야 우리 벽돌을 만들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야 그래도 그렇지. 이게 뭐 하나님이 그런다는데 그것 좀 믿을 수 있어? 아니 뭐 인간이 할 건 해야지. 이러가면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이성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예.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야, 그리고 또 뭐예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하늘에 닿게 하자. 예. 시작.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도전이에요? 안 해요? 도전이에요. 흩어지라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흩어지라고 그랬어요. 흩어지지 말자. 이게 이제 바벨탑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죠. 자, 이때 이 사람들의 지혜는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잠깐 고대에 그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상상을 초월하는 고대 기술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뭐 이거랑 게임이 안 되지만은 피라미드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3대 불가사의가 있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관광을 하다 보면. 네, 앙코르와트부터 시작해갖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진화론적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을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사람보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훨씬 시나 이런 게 훨씬 더 기뻐요. 예.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졸음이 오다가 어떻게 툭 하고 그러면 이 뽕짝 옛날 노래가 나와. 예. 그러면 이게 들어보면은 야 가사가 그렇게 얼마나 그렇게 심오한지 그래도 그죠? 인생을 노래하는데 좌우지간. 예? 아니, 지금 노래 이 가사의 그 부분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 깊이가. 예, 정말로. 근데 이 그때 당시에는 이 아담의 그 천년을 살면서 습득한 기술인데다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다 사라지지 않을 때입니다. 이때는 기억 속에. 자, 그래서 건축 자재는 돌 대신 견고히 구운 벽돌, 방수형 역청은 요즘 아스팔트 그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벽돌로 해가 거기 씌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야, 그죠? 예. 수직 이동, 거대한 도르래를 통해서 요즘으로 보면 엘리베이터 시스템. 그리고 도시 인프라, 상하수도 여기 지금 도시니까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예? 자, 여기에 상하수도 및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완비했고, 목적은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한 지적 교만의 산물로서 이 바벨탑이 세워졌던 거예요. 다 이제 이런 상황. 여러분들이 이 바벨탑을 마치 이게 무슨 저기 뭐지? 저 팩트다 팩트가 아니다. 팩트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창세기가 열리지 않으면 성경은 전부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어. 누가요?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니, 야, 하나님께서 아니 뭘 내려오시고 하시고 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거기서 말씀 한 마디만 해서 확 없애버리면 되지. 이 얘기는 이런 말씀이에요. 내려오셨다. 누가 하늘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누가 바벨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표면적인 사람들. 자, 우리가 지금 뭘 쌓고 있다? 열심히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벨탑을 쌓아서 영영이 불못의 지옥불에 들어갈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걸 보고 있었다, 안 보고 있었다? 보고 있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자, 오늘도 동일하게 오늘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할렐루야. 자, 그리고 시작.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구약의 메시지는 지금 누가 오시겠다고 메시지했어요? 예수님이 내려오시겠다. 우리 바벨탑을 쌓고 열심히 자기 힘으로 살아보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안 그래요? 아니 사람들이 열심히 살려고 한 건데 하나님은 왜 그러셔? 네? 왜 하나님은 막으시는 거야?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수수께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좀 일을 해야 되고 뭐 해줘.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데 왜 또 말을 안 통하게 만들어? 여러분 제일 답답한 게 말 안 통하는 거잖아요. 그죠? 외국에 다녀오신 분들 이번에 오 목사님하고 우리 김옥기 원사님 미국에 다녀왔지만 답답해요 안 해요? 답답해요. 엄청 답답해요. 이걸 생각하시라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언어를 왜 혼잡하게 해버렸을까? 주님 왜 흩어지게 하셨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대입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 인생도 가끔 왜 막히는가? 그때도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일까?
내 계획이 깨질 때 그 나는 진짜 하나님이 징계하는 건가? 나는 불안해서 뭘 붙잡고 싶은데 그게 과연 바벨탑인가? 이런 의문과 이런 뭔가 하나님 앞에 퀘션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그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질문에 대답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불안할수록 아까 단단한 탑을 쌓으려고 하거든요. 예. 캐리어, 내 성취, 내 네트워크. 그러다가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네. 내가 준비하면 되지. 내가 만들면 안전해. 이렇게 얘기하기 쉽고 내가 쌓으면 무너지지 않지. 그리고 이 죄악의 질주를 계속 나아갑니다. 이거를 나갈 때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다. 왜 주님은 왜 못 막으시는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요? 이 죄악길로 계속 가게 되면은 죄를 계속 단체로 전체로 짓게 되면 또 홍수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 분명히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려면은 이 죄악의 질주를 브레이크 없는 그 자동차, 예? 이거를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 예. 이걸 막기 위해서 이 꼭대기에 올라가는 힘을 막아서 그리고 나서 부분적으로 죄를 짓는 자만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돌이키도록 하는 거야. 그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거야. 할렐루야. 지금도 지역적으로 이런 일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근데 전 세계적인 홍수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지역적으로만 일어나잖아. 온 전 세계가 지금 지난번 노아 홍수 때문에 이렇게 물이 잠겨요, 안 잠겨요? 안 잠겨요. 하나님 약속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주님이 왜 우리가 여기 보잖아요.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려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죄악으로 뭉친 인류가 스스로 멸망의 제2 홍수 심판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게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여러분 뭔가 어둠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 휘어잡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미움이, 시기가, 예. 그러니까 한방 막 가서 쫓아가갖고 그냥 줄이를 틀고 싶을 때가 있잖아, 어떨 때, 그죠? 예. 여러분 착해서 안 그래, 여러분들은? 예? 막 열이 나는 거야, 막 이렇게. 자,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막아줘야 되느냐? 주님이 막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네. 자,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온전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네. 자, 이 거대한 프로젝트, 바벨의 프로젝트 공사 현장, 장로님 공사 현장 가봤잖아요, 그죠? 여러 공사 현장. 그러면 그 다양한 사람들이 협업을 하잖아요. 말을 해야 돼, 안 해요? 감독이 얘기하고 누가 막 얘기해. 공사 지시를 해야 돼. 근데 이걸 이렇게 공사를 하다 갑자기 말이 통하지 않아. 미치면 너무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 자우지가. 네. 너무 힘들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는 여기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네. 우리가 내려가자.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내려가자. 예수가 내려가자. 우리가 이 땅에 내려가서 바벨을 쌓고 있는 내 백성들을 구원해 내자. 할렐루야. 이러기 위해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갖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버렸어. 자, 공사가 진행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돼요. 야 임마! 이걸 가져오라고 그랬잖아. 뭐요? 이 헛소리만 계속 하는 거야. 이게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에? 자, 공사 진행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 외국 사람들이 서빙을 할 때도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예, 짜장면 시켰는데 갑자기 우동을 가지고 왔네 이럴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래서 결국은 언어가 혼잡해서 흩어버린 거야. 누가 흩으신 거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이걸 우리는 흩으신 것을 주님의 자비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비. 여러분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는 게 여러분들은 징계입니까? 자비입니까? 자, 우리가 우리 인생의 그 질주를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한 번 마음을 먹으면 생각하는 건 모두가 악하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건 누가 잡아주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붙잡아주죠. 예수님이 이런 말 가다가 그런데 가다가 질주하면 다리를 하나 확 걸잖아, 그죠? 그럼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질주하는데 다리를 하나 확 갖다 거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지금도 도시 건설하려고 열심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지도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은 일단은 좀 뒷전을 밀어놓고 이 누구처럼 오늘 아까 문명으로 갔다 누구요? 니무롯 후손들 동방으로 간 이 사람들처럼 도시 건설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점검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건 진짜 정말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온 지면을 흩으셨어요. 하나님 흩으셔서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벨탑, 예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인생에서 뭔가 이루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거룩한 비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실력도 쌓아갖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누가 넣어준다? 사탄이 넣어주면 그냥 그것도 그대로 수용할 때가 있단 말이야, 우리가. 그러나 주님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분 안에 있으면 되지. 그분 손 붙잡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네. 9절에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 그러니까 바벨은 흩으신다는 뜻이에요. 언어로. 그런데 갑작스럽게 아까 두 계보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두 계보가. 거기에서 별 볼 일 없는 계열. 세상으로 관점을 볼 때는. 그 셈의 계열이랍니다. 이 계열이 무슨 계열이라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의 메시아를 잇는 계열.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결국은 데라가 누구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데라까지 오늘 나와요. 그리고 데라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족보가 쭉 흘러가죠. 네. 자, 그래서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고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자, 낳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쟤네들은 바벨탑도 쌓고 뭐도 쌓고 아파트도 큰 매체를 가지고 있고 요즘 요즘 난리대. 그러니까 집 매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너무 지금 요즘 골치 아픈 모양이에요. 그럼 막 이러는데 나는 바보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낳고만 해. 애만 뒤따 낳기만 하는 거야. 아르박삿을 낳았대잖아요. 셈의 조건은. 시작. 그리고 계속 낳다가 이제 지금 내가 26절로 뛰어넘어갔어요.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다울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거기 이르러 거기 거리하였으며. 우리 인생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있는 갈대아 우르, 그곳에서 우리를 택해서 데려와서 가나안 땅,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게 목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주고 거기서 머물러서 아까 바벨을 쌓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가나안 땅 가기를 원하셔요? 가나안 땅 가기를 원하셔요. 천국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택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갈대아는 우리나라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니 누가 가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데라는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어. 네, 낳고.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벳, 벨렉, 루, 수룩, 나올, 데라, 아브람. 성경의 족보는 누구 중심으로 기록됐다? 예수 중심으로, 메시아 중심으로. 그러니까 연대 측정 그걸로 하면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탑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녀를 낳고 양육해서 그냥 평범하게 여러분처럼 자녀를 낳고 주신 거에 감사하고, 예? 이렇게 살았어요. 그죠? 누가 먹이고 입힌 거예요? 예. 하나님이 먹이고 입혔어. 예. 이들은. 그래서 자, 가장 위대한 사역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했어. 여러분들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메시아가 이미 왔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족보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낳고 낳는 사명.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디에 탔다고요? 노아의 방주 안에. 네. 방주가 8개 먹었다. 어제도 우리가 우리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방주가 너무 적잖아요. 하나님. 너무 적잖아요. 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 진짜 맞아요, 주님? 진짜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 후서를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머리를 꽉 치게 만들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야,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고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해서 누구를 해요? 노아의 홍수 때 몇 명을 구원했는 줄 아느냐? 이걸 성경에 내가 지금 기록하는 것은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기록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가 갑작스럽게 한 대 회목까지 확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그거를 베드로가 얼마나 어떤지 많이 했어요. 베드로? 네. 아유, 스승 배신하고, 네? 스승의 목에다 칼들이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아주 엑기스를 토해내는 베드로 전후서의 메시지를 들어보니 아, 그렇구나. 구원은 좁다, 넓다? 좁다. 네. 아,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알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흩어졌어요, 이제. 흩어졌는데 누가 오셔서 이제 이걸 하나로 만들어 주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죄값을 치르십니다.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제자들에게 막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죠. 그래서 너희들은 오늘까지 기도하고 있어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은 아버지의 영입니다. 그 영으로 충만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또 속고 넘어지고 엎어질 수 있어요. 이제 그들이 순종했어요. 3,000명은 어디 가고 120명만 남았을까?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7절에 그 약식으로 제가 몇 절만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아니 분명히 제자들이 발릴리 촌동네 가방끈도 짧은 애들이 막 뭐라고 했는데 자기네 말로 들리는 거야.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가. 그죠?
자, 이 흩어졌던 그 언어가 혼잡했던 언어가 뭘로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로. 이게 방언, 여러분 방언도 뭐 여러 방언들 있잖아요. 여러 나라 방언이 있고 영어로 된 방언도 있고 있잖아요. 이제 이게 방언의 역사가 터지기 시작한 거야. 그 방언하고 지금하고 약간은 그 뭐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어떤 그때 메데인 무슨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와 있을 때예요. 이때가 예루살렘에.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자기네 말로 들리는 거야 이게. 이게 어찌미뇨 하고 난리가 난 거야 이게요. 자, 이게 흩어졌던 흩으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다시 모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모으시는, 성령을 통해서 모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누가 모으신 거라고요? 예, 예수님이 여러분을 모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이 의지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99.9%라도 그거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진리입니다. 이게 상수예요. 우리는 변수예요. 내 감정은 언제든지 흔들리고 내 믿음은 언제든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그래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예수를 부인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지금 현재 건 누구 붙잡자? 예수 붙잡자. 네. 시작. 우리가 각 사람이 나온 거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게 어찌 되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이죠? 네? 네. 여기 임선자 자매님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언니 따라서 이제 자매님 때문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언니가 새벽기도를 나와요. 근데 자기가 새벽기도는 자기 인생에서 없는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만날 때마다 어떻게 내가 새벽기도를 해요? 어떻게 이게 기적이에요? 나는 진짜 새벽기도를 나는 잠도 많고요. 근데 이분이 새벽기도 한다고 만나기만 하면 그죠? 난 여기 증인들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신방 요청하셨어. 우리 성도들은 신방 요청 안 하는데, 예? 주여. 요한복음 10장 21절 22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오신 건 뭐예요? 여러분 택한 자들,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불러서 죄 다 씻겼으니까 그들을 불러서 성령으로 불러서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어디로요? 아버지하고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아버지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원대한 구원 프로젝트.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예요. 이게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우리 하나가 돼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 돼요. 혈육의 하나 된 그걸 떠나서 더 소중한 예수의 피로 하나 됐어요. 여러분들은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험을 덮어줘야 돼요, 안 덮어줘요? 덮어줘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됨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힘씁시다.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죠.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사람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와 다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자 이제 아까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예수님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다시 오실 메시아, 이게 요한계시록.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자, 하나가 돼 찬양해요, 안 해요? 찬양해요. 이게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히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성경에는 12만 4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숫자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히 찬양한 그 무리가 이게 누가 택한 자라고요? 만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을. 자, 이제 얘기가 됐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다 말씀을 관통을 했어요, 안 했어요? 관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십시다. 우리는 바벨의 혼잡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회복이 됐어요. 네. 흩으셨다가. 자,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도성은 이 바벨탑일까요? 하늘의 도성일까요? 하늘의 도성. 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인간은 땅에서 하늘로 가으려 했으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새 도성을 내려주셔서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리고 자신의 성을 쌓는 걸 멈추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자기 성을 쌓는 걸 멈추십시다.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놀라 이게 아니야. 삶의 현장에서 우선순위를 예수 붙잡고 예수형으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걸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자, 당신은 어떤 이름을 남기겠습니까? 엘린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죠? 네.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한 반역의 길을 갈 것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은혜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살리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천이 중요해. 이제 제가 이걸 좀 강조하려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잘 모르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러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 말씀을 들으면은 첫 번째 오늘 내 바벨의 이름을 붙여보라고요. 내 바벨은 뭘까? 내가 불안할 때 무엇을 붙드는가? 불안하면은 갑자기 예수 붙잡기보다도 나는 보니까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는 바벨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부터 보여주시면서 아주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는 뭐세요? 사람의 인정입니까? 돈입니까? 어떤 통제하는 겁니까? 10초 기도 많이도 않아요. 순종합시다. 네. 예수님 지금 무서워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네. 비몽 사몽에도 상관없어요. 주님 제 이름 말고 주의 이름으로 저를 지켜주세요. 따라해봅시다. 시작. 주님 제 이름 말고 주의 이름이 저를 지켜주세요. 언어를 바꿉시다. 이제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속에 있는 거. 음식은 잘못 먹으면 밑으로 나가지만은 이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네. 언어 바뀌어. 시작. 이기려는 말 대신에 미안해, 고마워, 내가 불안했어. 불안하면은 예민하거든요. 네. 실패, 재해석. 여러분들 혹시 지금도 실패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시작. 이건 끝이 아니다. 나를 살리시는 은혜가. 네, 기도합시다.